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9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다, 참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저 사람은 참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똑똑한 사람이다 또는 바른 사람이다. 그것이 나에 대한 평가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평가를 원하십니까? 1번은 똑똑한 사람, 2번은 바른 사람, 3번은 똑똑하면서 바른 사람. 몇 번이에요? 3번. 3번? 3번이 가능할까요? 지혜자라고 할 때 지혜자는 어떤 사람일까 하면 똑똑한 사람이기보다는 바른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가질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산다 라고 하는 것은 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또한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들을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마을에 노인이 한 분 계셨는데 온 마을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슨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꼭 그 노인을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마을의 한 젊은 청년이 어느 날 그 노인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옳은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묻는 사람일세. 하나님께 묻고 내가 행동하지만 틀릴 때가 많은데, 그러면 다시 돌아서서 하나님께 다시 묻고 또 묻고 하면서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보다 덜 틀리는 사람이 된 것뿐일세. 그렇게 대답했다고요. 즉 지혜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묻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자의 아름다운 삶의 원리들을 확인하고 또 배워갈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삶의 그 첫 번째 원리는 강요가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서 보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 그랬는데,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주석에서 보면 어리석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어리석은 자들의 우두머리, 그 어리석은 자들의 우두머리로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호통치면서 강요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주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보다는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조용히 들려지는 지혜자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라는 소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더 자신 있게 자신의 주장을 분명하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른의 호통 소리에 아이들은 금방 잠잠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무슨 유익한 결말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요나 또는 억압을 통해서는 그 어떤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강요나 억압으로 되어질 때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맺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은 강요나 억압이 아니라 설득이었습니다. 복음, 그것은 복음을 듣는 사람, 복음의 상대자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강요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자유와 선택을 늘 존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님께서 주신 권리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지. 주님은 당신의 말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늘 갖고 계셨지만, 그러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들의 자유와 선택을 늘 존중해 주셨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강요나 억압을 통해서는 그것이 제대로 전달되어질 수 없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결코 강요하거나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늘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을 권면했다 그랬습니다. 이 권면했다라고 하는 것은 설득했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자는 결코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설득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대전제가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논리로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을 내뱉는다 할지라도 신뢰의 관계가 없다면 그 소리는 소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설득하고자 한다면 그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우선적으로 있어져야 하는 것이고,
또 설득하기 위해서는 말로가 아니라 삶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다르다면 어느 누가 그 말을 깊이 있게 들으려고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의 삶을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설득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득은 그래서 논리나 혹은 웅변이나 혹은 장황한 이야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성과 삶의 인권성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는 또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하고자 할 때 그 상대를 먼저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한 배려하는 모습이 없다면 상대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늘 상대를 먼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가슴에 품고 이해하려고 할 때 진정한 삶의 변화를 우리는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혜자로서의 삶을 오늘도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임을 늘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설득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관계의 중요성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늘 상대를 설득하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혜자로서의 삶을 사는 두 번째 원리는 힘이 아니라 진리로 사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3번절에 보면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세상은 늘 힘이 진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진리가 힘이 아니라 힘이 진리라고 늘 외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롬의 힘에 의해서 평화가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그 평화는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힘이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힘임을 애써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란과의 전쟁으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의 힘으로 인해서 무언가 세계 질서를 바로잡고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하는 이런 모습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오히려 문제를 키워가는 부작용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은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는 방법이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이 그 문제에 대한 답, 그 문제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 그것은 진리를 알 때, 그리고 그 진리를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거기에는 진정한 삶의 문제 해결이 있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방향 전환이 가능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자는 그래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 지혜자는 힘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지혜자의 삶의 원리는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내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보면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는 이것은 탑을 쌓기는 쉬워도 그것을 무너뜨리기는 한순간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댐을 아무리 튼튼하게 쌓아도 그 댐이 무너지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선을 쌓으려고 해도 그것을 한 사람에 의해서 쉽게 무너지고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도 지혜자는 세워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이 깨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맛보지 않습니까?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을 건설했던 이스라엘이 솔로몬을 지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지는 비극을 또한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 의해서 선이 무너지기는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가 지혜자로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세워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공든탑이 쉽게 무너져도 계속해서 우리는 탑을 쌓아내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어리석은 자라 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작은 선한 힘이 결국엔 모든 것을 바꿔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 속에서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주저함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가 곧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발걸음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당했던 그였지만, 그가 섬기던 주인으로부터 버림당한 그였지만, 감옥에서 그가 살펴준 자로부터 잊혀져 갔던 그였지만, 그러나 그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내는 자로 살아갈 때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아름다운 결말을 가져오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스더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전등화 앞에 놓인 자기 민족 앞에서 에스더는 자기가 가야 할 그 길을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나아갈 때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고 오늘도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도 지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우리 모두임에 분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나는 강요하는 사람이 아니라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는 오늘도 그 가는 걸음이 힘들고 느리고 어렵다 할지라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세워내는 자로서의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런 삶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까? 내가 서로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가야만 하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묻고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